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11장 12장에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다시 시선을 북이스라엘로 옮겨 예후 왕과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3장은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의 통치와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 요아스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따라서 열왕기서 전체의 구조 안에서 13장은 핵심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종료된다는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열왕기서의 중심에 놓여 있기에 열왕기서를 단순히 왕들의 통치를 보고하는 역사 기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열왕기서의 주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백성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14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몰락이 가속화되는데 이 시기에는 선지자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듯한 섬뜩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13장은 북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 예후 왕조의 왕들인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업적과 통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구조인 백성의 범죄, 하나님의 징벌, 회개와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유다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 요아스가 유다 왕 요아스 제37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고려해 볼 때 여호아하스의 통치 기간 17년 중 마지막 3년은 아들 요아스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아스의 통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되는데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후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고 바알 신전을 파괴했지만 앞선 오므리 왕조의 왕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아하스 시대에도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이 있었다는 것은 예후도 사마리아의 종교 혼합주의 성향을 그대로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도
그러한 종교적 관습을 답습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노하셨고 그들은 아람왕 하사엘과 벤하닷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외적의 침입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죄에 빠졌던 것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다스린 17년이 마치 사사시대와 같았습니다.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자 하나님은 아람이라는 회초리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아람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을 통해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아스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은 그냥 두었더라. 여호아스가 우상을 숭배해서 악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평화를 되찾은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유목민적인 표현을 사용해 평화로운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아스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고 그 안에서 따라 행했으며 또한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호아스는 하나님을 한낱 우상처럼 여기고 자신들의 안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는 여호아스와 이스라엘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7절에서 9절 아람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람의 침략으로 인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곡식을 타작할 때 타작마당에서 타작기로 후려치게 되는데 이때 타작기로 두드려 맞아 먼지같이 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아스에게 남겨진 병력은 고작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뿐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 여러 번 타격을 받아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당했고 그 결과 이제 남아있는 병력과 무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으며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어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도 역시 아버지 요아스처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1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남유다왕 요아스의 통치 말기 북이스라엘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등극했는데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유다왕 요아스 제37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때는 요아스의 통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아버지 요아스가 죽기 전에 왕이 되어
3년 정도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아버지 여호와스에 대한 평가와 거의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의 삶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고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악은 성도의 삶을 괴롭히고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할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끊어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야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므로 죄악을 행하던 옛 모습으로 돌아갔고 그 모습은 아들 요아스에게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악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